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이라고 하십니다. 그 부르심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요 거룩하게 하심이 즉 성화되어가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입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세계 속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거부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거부에 대한 책임은 사람들 스스로가 져야 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비극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부르신 목적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며 거룩함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버린다는 말은 이 말의 목적이요 도덕적인 불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성을 지키고 따르도록 부름받은 성도의 소명은 하나님 뜻이며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뭐라고 말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고를 저버리는 자는 사람인 자기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명령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저버리는 자는 너희를 보내신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선언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교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설교자가 하는 설교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이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미흡다 할지라도 아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일이고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거부하는 것은 거짓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중심한 신앙을 갖고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초청하십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님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 그리고 디모데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의미하지만 포괄적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은 결코 제한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의 목적은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은 음란이라는 말이고 색욕을 쫓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큰 죄악입니다.
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결코 죄를 짓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도리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죄의 속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잡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언해 주신다.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구나. 그러니 내가 너에게 거기에 맞는 뭐를 해야 돼, 벌을 줘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 곁에서 계시던 우리 이 주님께서 하나님 제가 그래서 저 죄인을 위해서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제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 대언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 짓는 기회로 오용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바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3절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성결, 성화, 온전, 완전과 같은 개념입니다. 동시에 순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동기의 순수함, 시작부터 너희는 동기를 순수함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3장 17절과 4장 1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차원을 초월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알아야 믿고 믿으니까 알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지키려고 애쓸 때 성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하여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초청에 대한 거부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임을 알고 정신을 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며 그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통해서 초청하는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설교자가 미워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멘 아멘 해야지. 아이고 저 목사님 내가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들어서 뭐하나 하고 이렇게 눈 감고 있거나 표시 받으려고 쫄아버리는 거 일부러 뚫어놔버리거나 그게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면 뚫어놓 있어야 돼. 그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길을 막아버리거나 다른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하게 그냥 떠들거나 뒷사람하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른들이
이런 것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초청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느 특별한 경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초청장을 보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청에 대한 거부는 하나님께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재해 계셔야 되지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제가 아는 기도원인데 성수 기도원 말고 다른 기도원인데 어린아이가 풍집회를 하는데 이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안에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강사 목사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다 같이 통성기도 시키고 그리고 안수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야 너는 조그마하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씀이나 들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를 고치려고 그 부흥집회에 보냈는데 강사님이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강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기술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한테 성령이 안 계시다, 성령이 안 계시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얘기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바르게 너는 지가 나니까 기도원이나 교회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으라 했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 시대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아합 왕 시대와 비슷합니다. 또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엘리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그 두 아들들은 폭력돼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나쁜 놈들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 깡패 노릇만 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늘 대통령 직분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는 사람도 많고 대통령 후보들 지금 국민들 우롱 많이 하더만요. 저것들 찍어줘야 되나? 나는 저것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쟤들 나보다 많이 먹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네. 쟤들 찍으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누구 찍지? 찍을 사람이 없네. 그니 나오기는 나오는데 허경영이를 찍을까? 허풍선이 맨 이상한 소리 나는 사람, 그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똑같은 여자들아.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를 못 깨달아도 일부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엉뚱한 말짓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셔야 되지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치느냐? 성령을 주심으로 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가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진짜 얘기는 인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거나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가면은 아마 엄청날 겁니다. 거짓된 자들이 우수수하고 엄청 떨어질 겁니다.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말입니다. 성도라고 인침받았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나아가서 성화의 사역을 이루시며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삶의 의로와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신앙으로 살 때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어려움과 환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공격한다. 방어한다.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으니 나는 어려움과 환난을 내가 이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내가 이기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울 때에 그 성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귀한테 꼼짝 못합니다. 귀신들한테 꼼짝 못합니다. 귀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라는 귀신은 어떤 귀신입니까?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귀신은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때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오늘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초청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시고 그 성도를 구원하신 후에 능력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는데 이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에게 달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우리는 전해야 된다. 받건 안 받건 관계없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닭구겁고 전다 할지라도 목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복음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나가면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거부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더 신중한 자세로 그들이 복음의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초청자의 모습은 보잘것도 없고 초라할지라도 초청의 내용은 엄청난 것임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합니다. 초청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고 살아 움직여 사람의 뼛속까지도 찌르고 수술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수술함으로 우리에게 있는 악한 질병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으로 심판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무덤에 있는 뼈들로 살아나게도 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와 권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에스겔서의 37장을 보면은 에스겔이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무덤이 잔뜩 있는 곳에 가서 뭐 싸움을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그 골짜기가 완전히 해골 골짜기야. 해골 골짜기.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리 갔더니 명하라고 그래요. 이 뼈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 살이 붙고 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더니 그 말씀대로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마른 뼈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큰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베풀었다. 에스겔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면 사람들은 죄인인지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숨고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초청하실 때에 부정케 하기 위하여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종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도 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초청을 무시하기도 하고 거절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선하게 우리를 복되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해서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초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 초청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만은 그 종들을 환영하느냐 거부하느냐로 그 사람도 이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환영했느냐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가부의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셔서 나뉘게 만들어 놓고 이 종들을 환영해서 그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종을 미워하고 그 종이 전하는 말씀도 싫어하고 미워해서 거절해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을 많이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이 되고 전도 우리 많이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전도 때문에 책망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목사는 비실거려서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왜 전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들은 건강하고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왔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무리 크고 작아도 다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에 나오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낫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가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뭐 안 열어주면 안 열어주고 뭐 다 하는 거지. 뭐 집어냈으면 뭡니까 그거 전도지. 뭐 집어내쓰는 거고 뭐 그러는 거지. 뭐 우리는 또 갔다가 또 나눠주고 또 믿으라고 하고 설득하고 하는 거지. 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이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지옥 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책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은사와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의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며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귀한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와 모든 범사 위에와 이제 동영상으로 하나님 집에 가서 오후에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같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